김정은 정권이 망해야 된다라고, 하루빨리 망해야 된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근데 망할 것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해야 된다면 북한 정권이 망하도록 기도하신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 얘기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일 난감한 부분이 사실은 그건데요. 북한에 대한 사실관계, 이 팩트 자체는 웬만하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아주 크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주민이 있고 정권이 있는데 이 주민하고 정권하고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몇 개 보셨고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전하자면은 북한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저 사람들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사실은 전체 다 고난당하고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휴전선 이남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북한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에도 이동은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좀 가난하면은 저기 위에 만주나 시베리아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자유는 어디나 있어요. 쿠바가 아주 못된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쿠바에서 여기 좀 싫다고 하면은요, 그 미국으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근데 북한은 도망도 못 가요. 이 마을에서 문제가 좀 식량이 모자라면 저 마을로 이동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탄압받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15년 연속 북한이 1등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런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모든 주민들이 2,400만 전체다가 내가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내가 언론 출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마지막 인간의 자유가 도망갈 자유인데 도망갈 자유도 뺏겨버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사야 58장에 나오듯이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전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진 자들이 학대받는 걸 생각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북한의 정권이 망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망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 북한 정권이 망해야 된다는 데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1200만 기독교인들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완력을 쓰고 폭력을 쓰고 무력을 써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북한은 열립니다. 광장에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촛불 시위할 때 뭐 10,000명, 20,000명, 태어나면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욕구를 들어달라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사람들 살려달라고 북한의 저 정권 저기 무너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를 제가 좀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일어나도 일어나나 앉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보다가 피곤하면 내가 앉을게요. 네. 자, 제 소개는 이거로 제가 간단히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인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하면 되죠. 아니요? 이렇게 놓고 해야 되나? 그래요? 들고 하면 잡소리가 들리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들어가죠, 이렇게. 예.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게 제 직업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기도, 북한의 2,400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400만을 위한 기도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이 있고 일본 정권이 있잖아요. 여기에 고난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을 살려내려면은요, 길이 하나예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 정권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이 자기들이 원해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일단 현재 북한의 이 한 번도 자유선거를 하지 않은 이 정권은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해져요. 근데 이 영적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기도하라고 하면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적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복음 통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면 아주 쉬운 게 일제시대처럼요.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이 있고 이 고난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2,400만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 아까 영상에 본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하고 북한의 정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 2,400만을 해방하고 구원하려면 그 육신을 해방하고 영혼을 구원해 주려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망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쾌해진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보는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미혹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병에 걸려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약병 걸려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됩니다. 도박병에 걸려있는 동생은 도박의 영에 잡혀있는 거예요. 마약병 걸려있는 동생은 마약의 영에 잡혀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박병 걸려있고 마약병 걸려있는 동생을 위한 길은 도박의 영을 떼줘야 돼요. 마약의 영을 떼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마약병 걸려있고 도박병 걸려있는 동생을 위한 길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도박병 걸려있는 동생이 불쌍하니까 돈을 줍니다. 마약병 걸려있는 동생이 불쌍하니까 쌀을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 주고 쌀 주면 어떻게 돼요? 또 도박하고 또 마약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한 길은요, 이게 누구든 간에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 흑암, 사탄의 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악한 체제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부서지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면 우리 할 거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통일에 대한 개념 정의,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다 들으셨다라고 전제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통일은 다 똑같지 않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던 흐름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F5 그냥 눌러주세요. 예. 자, 이게
파일이 바뀌었네. 이게 다 보셨죠? 예. 이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일이 아닌데 다른 파일이지. 자, 요거 하나만 제가 짚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결론을 내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요, 아까 김일성 동상, 여러분들 제 영상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김일성 동상이 저런 게 한 38,000개 있다고 하죠. 38,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쌍으로 만듭니다. 세트로 만듭니다. 38,000 곱하기 사실은 이게요. 왜냐하면 이 동상이 훼손되면은요, 그러면 지역 책임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위에다 세워놓고 또 하나는 분해를 해서 이 땅 밑에다 넣어놓는데,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주체사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건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인 주체사상에 따라서 이게 초등학생들은 이게 이해 범위를 자꾸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건 주체사상이라는 일종의 영적인 체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왜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는 거 아니?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이었죠. 성가대 지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18살이 되면서 만주에 가서 마적당 같은 데 들어갑니다. 도적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배웠던 기독교에다가 공산주의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기독교에다 공산주의를 섞어가지고 북한을 지배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주체사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따라서 세계에서 10번째 종교로도 분류가 돼요. 여기에 따라서 김일성이 신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 거 아니?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처음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3년 만에 다 부셔버리고요. 성도들을 죽여도 또 나오니까 나중에는 정치범수용소라는 데 만들어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치범수용소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종교가 사라져버리고 공허한 저 북한 땅에 한 7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김일성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조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주체사상에 따라서 70년대 지나면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김일성 동상,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가증한 멸망의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이 주체사상에 따라서 옛날에 배웠던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겉사람, 육체의 생명은 썩어버리고 없어지지만 속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영생하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도 영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 제가 맨날 강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들으셨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요거를 이제 5분 만에 제가 다 끝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영적인 분별이 안 돼 있으면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우리의 민족이고 혈족이고 동족이라고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우상숭배,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는 게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강제됩니다. 아무도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는 거를 나는 안 하겠다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강제된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만몬숭배를 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남한에서 만몬숭배는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공개 처형당합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요. 이게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 돼버린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라는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이 뭐냐? 이게 북한 정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 스피릿. 자,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없앨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영적 진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의 정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김정은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김정은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서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김정일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죽은 지 20년이 넘었고 죽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이에요. 영원히 신이라고 돼 있어요. 신의 자리에서 일단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뭘 평화를 구하든 통일을 하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일단 분별이 안 되면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잘못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사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에요. 어떤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진이 있어요. 이 지역이 모여서 한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거는요, 이 영적인 것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 이걸 주체사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과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무조건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 정권은 무조건 무너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보셨다고 전제하고 막 뒤죽박죽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들에겐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린이들은 이제 재밌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뒷부분 얘기하려고 온 겁니다. 이 앞에는 뭐 대충 넘어가면 돼요. 북한 기도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요거 하나만은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서 있는지, 어떤 시즌에 서 있는지,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시각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 얘기는 한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는 어둠이 있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사탄의 진이 있어요. 귀신들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사라지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라집니다. 무당들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겁을 안 내요. 그거 아십니까? 무당들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겁을 안 내요. 다 자기들도 하늘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귀신들은 그래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저 귀신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 이게 깨져야 되고, 북한의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되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평화적으로 저 체제를 그냥 와장창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빨리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급박해졌다, 조급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도적 지원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들으신 분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는 이유가 핵무기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인도적 지원이 뭐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북한에 대해서 돈과 쌀을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네, 주지 말아야 되죠. 예. 왜 주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 무기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줘봤죠. 97년에서 2007년까지 69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줘봤습니다. 예전에 많이 줘봤어요. 정부 차원에서 줬으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 2,400만 식량을 사면은 26년치 식량 살 돈을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죠. 근데 지금 다시 정부가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타이밍과 지금의 시즌을 고려하면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69억 5천만 달러를 줄 때 26년치 식량을 살 돈을 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북한이 뭘 했느냐죠? 뭘 했느냐?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딱 하나 변화했다고 제가 숱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북한에서 딱 하나 변화 일어난 게 뭐냐면 무기 개발, 무기 수입하는 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기 이전과 준 다음을 비교해 보면은요, 한 3배,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뭐 했느냐? 이걸 가지고 핵을 만들었죠. 2006년도 10월 9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쌀을 안 줘가지고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2006년도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이때 통일부 홈페이지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현금을 제일 많이 줬어요. 빳빳한 달러를 제일 많이 줬더니 이걸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준다는 거는 결국 돌고 돌아서 북한의 체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권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상체제죠. 북한의 주체 정권입니다.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돌고 돌아도 어쨌든 깔때기처럼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복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반대 세력은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어디에다 지원을 하든 간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의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사진하고 영상 틀면서 북한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주류입니다. 근데 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은요, 그 사진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 절대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수용소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한 톨도 안 들어가요. 사람 그냥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 아무리 많은 돈과 쌀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래도 저 신의주에 있는 빵 공장 같은 거 지으면은 그 고아들한테 가던데. 맞아요. 근데 그 고아들은 어떤 고아들인고 하니, 북한의 혁명 유가족이라고 해가지고요, 북한의 특권층들의 고아들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북한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다가 북한이 돈을 써야 되는데 한국이 이걸 도와주게 되면은 여기에다 써야 되는 돈을 절약을 해서 결국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결국 미사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군 정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라고 백보양보해서, 저도 뭐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대놓고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2015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2015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저 머리가 좀 무거운 얘기는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핵무기라는 게 점점 작아지죠. 작아져서 미사일에 다는 걸 소용하라 그런다고.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핵무기가 원래는 이렇게 크고 무겁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달아버려요. 이걸 소용하라 그래요. 근데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소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는 반드시 소형화된다고요. 다들 얘기합니다. 3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미사일에 달아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북한의 미사일은요, 세계에서 6번째 수준이에요. 이슬람 국가에 수출해서 5일 머니를 빨아들이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북한을 못 건드리죠. 북한을 못 건드립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못 건드려요. 핵무기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는 공갈치는 무기, 협박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가 없는데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처럼 달아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걸 마음 놓고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느냐?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한 다음에 국지전이라고 해서 작은 규모의 전쟁을 계속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요, 큰 전쟁은 안 일으켜요. 그럼 미국이 끼어드니까. 미국하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큰 전쟁으로는 가지 않게 확전시키지 않으면서 작은 전쟁들, 천안함이나 연평도처럼 DMZ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요, 군인들 한 50명 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참아야 돼. 핵무기가 작아지면. 왜 그러냐면 경제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한국은요, 97년도에 IMF라는 게 한번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 자본이 한 3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2% 외국 자본이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이걸 뒤에다가 백으로 든든하게 깔아놓은 다음에 국지전을 일으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야말로 맞짱 뜬다 그러죠. 맞짱을 뜨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핵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한국 경제 망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의 32%, 10명 중에 3명이 외국 사람들 돈이에요. 삼성에서 제일 부자는 이건희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제일 주주는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한 다음에 국지전을 일으켜 나간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요, 한국은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해야 돼. 그러니까 북한이 돈, 쌀, 비료 필요할 때마다 핵무기를 뒤에다 깔아놓고 국지전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돈 줘야 돼요. 쌀 줘야 돼요. 비료 줘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선거철만 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북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럼 한국은 북한에 끌려갑니다. 끌려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북한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고 구원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 사상이라는 이 영적 진에 한국마저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핵무기예요. 자, 그런데 이 핵무기가 지금 5년 뒤에는 한 100개 정도 나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작게 만들면 한두 푼도 없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핵무기는 통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열심히 이제 또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에 볼트 너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기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 북한이 이 핵무기를 점점 작게 만들면은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규모를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 사람들 해방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한답시고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전쟁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대통령이나 그 많은 한국에 있는 장관들, 정치인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실제로. 자기 임기 내에만 문제 안 생기면 된다고 봐요. 기도하는 분들 아니면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생이나 경제다 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법률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맨날 멱살 잡고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더 먼저예요. 자기가 출세하고 입신하는 게 더 먼저예요. 먼 미래에 벌어질 안보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건 사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신경 안 써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 기도를 안 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복음의 전초기지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대한민국인데 만일 한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의 영에 끌려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교회가 치명타를 입어요. 왜냐하면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모든 건 물질이 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반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한국에서 점점 팽창하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쇠락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아직 뭐 한 번은 다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런데 왜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나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물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어린이들은 뭐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만큼 많은 사람들도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린이들은 흘려들으세요. 이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한국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고 보기 때문에 남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이런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겠는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아예 너무 먼 얘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아주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부채라는 게 1211조다. 요게 뭐냐면은요. 한국의 가계 부채가 1089조 원이다. 요게 뭐냐면은요. 어린이들도 빚이 5,600만 원 정도 있어요. 다 5,600만 원의 빚이 있다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한국의 빚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가계부채다 국가부채다고 하면서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같은 거예요. 이 공무원연금 가지고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에 제대로 지금 여당 야당에서 개혁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개혁을 해버리면 공무원들한테 인기를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개혁 안 하는데 지금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이자만 하루에 80억 원씩 빠져나가요. 2년 뒤에는 100억 원씩 빠져나갑니다. 100억 원씩 빠져나간다는 게 뭐냐? 한국은 아무 사업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 공무원연금 때문에.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가계부채 집집마다 이렇게 빚이 많다. 빚을 지고 살고 있다. 한국이 OECD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중진국들하고 모여있는 그 OECD라는 나라에서 한국이 제일 심각하게 빚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코가 석자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요. 이게 뭐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표현하기는 하는데 요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버리면 한국은 펑 터져버려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요즘 대학을 졸업하건 대학을 졸업하지 않건 일자리 없다라고 다들 죽을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청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88만 호 세대, 3포 세대, 6무 세대.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미래를 올려가는 사다리가 보이질 않아요. 옛날에 한 3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가난했지만 내가 어디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보이는데 지금 아예 그게 안 보인다고 절망하는 겁니다. 6무세대, 15야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15살만 되면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15야입니다. 청년 실신, 실업자 신용불량자, 3.1절, 31살의 직장이 없으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좀 부풀린 면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심각하죠. 정말 심각해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책을 뭘 보느냐? 69%. 책을 산다고 하면은 10권 중에 7권이 다 경제 경영 서적들이에요. 돈 버는 책들. 신앙 서적 그런 거 안 삽니다.
돈 벌어야죠. 힘든데. 지금 돈 벌기 바쁜데 무슨 북한은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은 다 한귀를 듣고 다 한귀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여기 다 여기로 쏟아버리더라고요. 요즘 청년부가 다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 한국의 지금 실업자 숫자인데요. 비정규직이라는 게 뭐냐? 이 비정규직, 이게 회사에 들어가도 비정규직 너무 잘 알죠. 지금 청년들은. 정규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아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3분의 1, 정규직의 3분의 1을 받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3분의 2, 다 못 받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박사학위,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한 2년 있고 박사학위를 한 5년 더 공부해서 받으면 국내외에서 한 8,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5,000명밖에 못해요. 3,000명은 매년 실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누적이 되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합니다. 이 대학 강사들이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거 끔찍해요. 이거 한국이. 한국에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일 중독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한국 직장인들이 힘들게 일을 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거 아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정규직이 되면 비정규직으로 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 보면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한국의 평균 노동 시간, 일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 출근, 퇴근 시간이 애매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일하는 시간이 네덜란드나 독일하고 비교해보면요, 1년에 한 700시간을 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루하루 나눠보면은 2년에 한 4개월 정도 네덜란드나 독일 사람분들보다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 많이 운도 없이 말이지, 지질이 복도 없지 말이지. 저기 말이지,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데만 태어나서도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한국에 와이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요. 아유,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 심리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한국에서 요즘 산업재해 많이 발생하는데 10명 정도 죽습니다. 근데 2~3명이 과로사입니다. 이거 참 너무하죠. 한국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직장인들 가운데 70%가 스트레스성 심신 이상, 노동자의 50%가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어라 마셔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게 하여튼 앞 얘기는 빨리 제가 끝내버리고 뒤에 희망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음주 소비량이 세계 1등이죠.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 음주 소비량도 한국이 1등이에요. 흡연량도 한국이 1등입니다. 청소년 흡연 비율도 한국이 1등입니다. 왜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느냐?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느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해. 투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 돈입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이게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해요. 이게 돈으로 온갖 머릿속에 다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꼭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일단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 얘기해봐, 이게 잘 안 먹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돈과 물질과 육체와 쾌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란해지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음란하냐면요, 한국이 정말 음란합니다. 나쁜 통계만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이 음란한 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불량 여성이라고 해서 술집에 나가는 여성들 숫자가 100만 명 정도, 적게 잡아 100만 명이래요. 여성단체에서 180만까지 잡기도 합니다. 근데 100만 명으로 잡으면은 20, 30대 여성 인구의 14%예요. 지나다니고 있는 20, 30대 여성의 10명 중에 1명, 2명이 술집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비율은 세계 최고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돈과 물질과 육체와 쾌락이 돼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잘 꿇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릎을 꿇어버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왜 이렇게 지냐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말은 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한국이 경제 사정이 안 좋고요. 우리의 민생 환경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죽겠으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말을 해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 뭐 좀 암담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뭘 입고 뭘 마시고 뭘 입을 건지 이 걱정, 근심,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연애 문제를 기도하고요, 내 결혼 문제를 기도하고, 내 취업 문제를 기도하고, 내 신앙 문제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다예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라는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가 아니라 너의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의 흉악의 결박을 주고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기도, I want, 내가 원하는 거, I hope, 내가 바라는 거, I will,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것만 위해서 기도를 해요. 분명한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리느냐?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 기도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독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필드에서, 이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실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 근육이 없으면 내가 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비교적 훈련이 많이 됩니다. 이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은 우리 야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나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뭐냐? 의인들이 핍박받는 곳이에요. 선한 자들이 고난받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임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또 프린스 오브 더 월드가 있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자죠.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이 세상이 사탄에게 맡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핍박당하고요, 선한 자들은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 얘기하고 예뱀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이게 완전히 쫓겨나가 버려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탄이 지배합니다. 큰 용이 지배해요. 뱀이 지배합니다.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야, 세상은 말이야, 그 만만한 게 아니야. 너희들 정확히 분별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뭔 거 아니에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는 정상, 원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한 분별을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있는 상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하 직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둠의 실체가 있어요.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펀펀히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뭐라고 나옵니까? 흥신하라, 깨어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가지고 막 삼키려고 막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악한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야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격투기 선수처럼, 요즘 격투기는요, UFC 같은 거는 아예 쇠창산 안에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 쓰러질 때까지 싸우게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격투기 현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은 마귀예요. 마귀가 지든 내가 지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하라. 내가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먹히게 돼 있어요. 놀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집니다. 세상에 져요. 그래서 우리의 돈과 물질과 육체와 쾌락, 이 유혹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가난해지고 굶주리기 시작하면요, 그럼 반드시 만몬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귀들에게 조종당합니다. 근데 뭘 믿느냐? 믿음이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청년들하고 모임하고 하다 보면요 정말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뭔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야, 참 너희들 불쌍하다. 너희들이 죄 지어가지고 마귀들의 세상에 쫓겨나가긴 했는데 참 불쌍하구나. 언젠가는 이 모든 마귀들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15년 전에 나사렛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 다 끝난 거예요. 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한다는 거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이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사라집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무슨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불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3장 14절.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마귀에게 눌리는 자들을 고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8절 아주 정확히 정의가 됐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돌파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괴롭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 세상이 마귀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마귀를 누이는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야유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라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표징이 따른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마귀들의 지배 영역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땐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죽여야 속사람이 살아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시련과 연단과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라 그랬어요.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을 멸하시고 가세요.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찌질하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세상에서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 청년들이요, 너무 유약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유약하냐면요, 착하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길이 없어요. 그 음침하게 있는 친구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인 청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기력한 청년들 보면은요, 세상 청년들은 심심하면 나이트장 가고 맥주집에서 밤새 술 먹기 때문에 막 활기차 있어요. 세상적인 영들로 가득 차 있죠. 그 대신 활기차 있어요. 세상은 나의 것이야 하면서 딱 돌파하고 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봐요. 이거 해도 안 돼요. 뭐 취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취직을 해도요, 아예 폭탄주 돌리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거기 해결책이 있습니까? 교회가 제일 사탄이 공격하는 곳인데, 내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누림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승리시키고 누구를 기쁘게 만들고 누구를 해방하고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든 내가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가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기도하던 분들이에요.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도대체? 내가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울할 때 이 우울함을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슬프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요, 아예 어디 인터스텔라 영화 3편 본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래야지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죄를 마구 뒤집어 쓰고 있을 때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기쁨의 꽃의 관으로 바꿔줄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하루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정도 되뇌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천 번 합니다. 정말 수천 번이에요. 꿈속에서도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적인 에너지가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맡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내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짬느 귀영처럼 지하 감옥에 수십 년 처박혀 있어도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는 분입니다. 함부로 순교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순교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종의 멍에입니까? 만몬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만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돈과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눌러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청년들한테 전화 받는 게 사실 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한국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들이 고민하지 마라. 구약에서는요, 야, 이게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데, 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 얘기를 하다가요,
2015년 전에 나사렛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돌파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먼저 위로의 영을 보내주세요. 참 희한하죠? 내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이걸 가지고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면요, 상황이 안 변해도 먼저 위로의 영을 보내주세요. 바울이 맨날 서신에다 먼저 쓴 게 뭡니까? 위로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주잖아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져요. 똑같은데 근데 내가 기쁨이 넘쳐요. 내가 승리가 넘쳐요. 갑자기 하나님은 그때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신 거거든요. 이제 트레이닝 파트너가 필요 없어요. 거둬가시는 거예요. 제가 8년째 직장이 없어요. 제 직장이 없습니다. 제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을 참 부러워하는 사람. 근데 걱정은 안 해요. 이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기 시작하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평안이 아닌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나의 영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생각도 아닙니다. 숨처럼 들어왔다 나중에 가래처럼 엉키고 나중에 딱딱해져서 그 사람의 영을 잡아버리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들어오는 어둠입니다. 흑암이에요. 사탄의 진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은요, 다른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자, 이걸 끝없이 채우면서 와요. 정말 엉망진창의 상황이 됐어요. 제가 소송을 3번을 당했어요. 1억 원짜리 2번 당하고요, 10억 원짜리 1번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얼마라도 벌고 있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1억 원짜리를 2번 당하고 10억 원짜리 1번 당한다.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1번 당했을 때는 정말 감당을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다가 2번째 당할 때는 조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0억 원짜리 당했을 때는요, 그냥 산기도 올라갔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상황은, 환경은,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좋지 내가? 100억 원이 아니어서 좋은 건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은요, 평안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기쁨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소송이 철회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고요, 실제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라 면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간단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도살할 양 같은 존재예요. I will, 내가 원한다. I hope,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이런 거는요, 무슨 도살할 양이 그런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던져진 윷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끌려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 컨커러가요, 성경에서 이거는 시절을 얘기하죠. 황제 이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처지라는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근심, 걱정, 고민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하고는 요만큼도 타협하지 마세요.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희락을 빼앗아가는 건 다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이런 나인 줄 알아요. 그거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생각은 계속 가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죽어라고 찬양하고 나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평안을 깨는 것들, 걱정, 근심, 고민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것들은 완전히 밟아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요, 마귀들에 대해서는, 귀신들에 대해서는 밟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시작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가계부처가 1200조가 아니라 2400조가 되든 말든 내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승리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충만하기 시작하면은요, 빛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북한 정권 별거 아니에요. 저 별거 아니라니까. 핵무기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 정권은 다 깨어질지어다. 자기 꾀에 빠져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 뒤에는 저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 저 주체 사상의 진은 다 깨어질지어다.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이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광장을 메우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원한과 불평과 미움과 징후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와요.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나옵니다. 아니에요. 이 광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메우기 시작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선포하면 북한 체제는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북한이 다 지금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북한의 2400만 동족들도 불쌍하고 가련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지하 기독교인들이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남한 땅에서 하나님 왜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또 받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북한 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앞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가야지. 이제 빨리 갈게요. 진짜 빨리 가야 돼. 여러분, 북한 체제 무너집니다. 기도를 안 해도 무너져요. 기도하라 그래놓고 기도 안 해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북한 체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도 정말 믿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독일의 옛날에 동독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유물론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선이 해방돼요. 신사참배를 하면서 천황이 신이래요. 아, 이런 가증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제가 안 망한다고 봤지만 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북한 정권은 무너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돼요. 3년 내에 아주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저 땅에 발라버려가지고요,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로 그냥 착 돌려서 열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내가 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한다 그래도요. 제가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는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직업이 아니라 그냥 직업을 정하는 기도인이라고 적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붙박이 장이 있어요. 이게 제 기도실입니다. 마징가제트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마징가제트처럼 들어가 있다가 툭 튀어나와요. 다시 들어갑니다. 저 사람 별로 안 만나요. 만나봐야 소용없어요.
다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뭐. 일거리가 떨어지면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민족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정말 어려울 땐 누가 입금을 해요. 저 이런 일들을 그냥 겪으며 살아요.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영계에서 다 벌어지는 일, 여기서 묶여버리면 땅에서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 승리를 체험하면 너무 기뻐요. 걱정 안 돼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안 된다니까요. 고민이 되면 다시 마징가 제트가 돼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다시 행복해져서 나와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냉장고 박스 같은 거를요, 대리점 같은 데서 하나 구해가지고 방을 구하지 못하면 그 박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밤에 소리 지르면 그렇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거 좋은 버릇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살려야 되냐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침상이 마르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것들은요, 여기저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가 빼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나가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다윗이 시편에서 왜 이렇게 부르짖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육체는 나도 뭐합니까? 이거 나도 뭐해요? 이거 기도하라고 생긴 몸인데 기도할 때 쓰세요. 나중에 대적할 때는요, 이게 옆차기를 하든 주먹을 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다 완전 박살내버리세요. 화도 안 납니까? 이 악한 것들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정말 잔인한 놈들이에요. 이 마귀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얄짤없어야 돼요.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누르고 있는 나의 치병이든 뭐든 간에 이 누르고 있는 어둠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화를 내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정 안에 누가 있으면요, 그 사람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화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것들에게 화를 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이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살아나야 돼. 우리가 살아나야 돼.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주님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사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당연히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구나. 저 북한 정권 뒤에는 이 주체 사상의 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처럼 살아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30년 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무너져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방법의 문제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환난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거. 전 이게 걱정이 돼요. 북한이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무너져요.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소형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핵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큰 전쟁은 아닌데 작은 전쟁을 조금 키워나가요. 이러다 무너집니다. 북한이요, 남한을 질질 끌고 나가다가 남한의 아주 정치적인 권력을 좌지우지해버려요. 이거를 사실상의 적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한국을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의 장관, 차관을 안 치려고 해도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북한 뒤에 있는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걸 한 30년 겪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건 뭐 보니까 소망도 없고, 특히나 이 목회자분들이나 신앙이 깊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봤는데, 한국은 한번 얻어맞아야 돼. 그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얻어맞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어떤 형태로 조금이라도 겪으면서 북한이 무너지든가, 아니면은 사실상의 이런 적화를 거치면서, 적화를 거쳐도 한 30년 후에는 정상화 될 거예요. 완전히 한국이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만든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거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따라와요. 경제적인 환란이 따라옵니다. 한국 경제,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삼각형 2개 얹어놓은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일 한국이 북한이 빨리 심플하게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질질 끌면서 핵무기 키워가지고 남은 장난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이 북한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제2의 IMF가 터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2의 IMF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환란은요 경제적인 거로 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666 박을 때도 경제적인 거예요. 가장 최종적인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뺏어가 버려요. 북한은 총살을 당하는데 한국은 자살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97년도에 IMF 겪으면서요 한국에 자살자가 10,000명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는 이 마포대교에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뭐 이렇게 구호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14,000명 정도가 1년에 자살을 하는데 이게 만일 2만 명 넘어가 버리면 한국은 인간 생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환란이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얻어맞고 통일이라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통일돼요. 어차피 통일된다니까요. 우리 기도 안 해도 북한 체제는 무너지고 통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얻어맞고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한 세대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한 세대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 30년은 절망적이 돼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주체 정권이 무너지라 그래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무슨 북한 기도자들 혹은 북한을 선교지로 생각하는 뱃사람들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한 3년 제일 중요한 기도의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그러면 한국은 얻어맞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통일로 간다니까요. 한 세대는 가버린다니까요. 북한이 빨리 무너져야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북한이 빨리 무너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평화의 문제가 확보가 됩니다. 평화로워져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핵무기는 지금 대처가 안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빨리 자기 꾀에 빠져 무너져 버려요. 어디론가 탈출구가 열려야 돼요. 어디론가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한국에서 실업 문제, 불황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개발할 만큼 개발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열려야 돼요. 북한이 무조건 빨리 열려야 그래야지 남한 사람들도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이런 모든 부정부패의 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실업과 불황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북한 체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 살려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그래야지 한국 사람이 삽니다. 한국의 불황이나 실업의 문제는요 한국이 팽창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무너지면은요 국토가 2.2배 늘어납니다. 7,400만 인구를 갖게 돼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몸집이 커진다는 거예요. 몸집이 커져야 too big to fail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둑의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마는 죽지 않아요.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통일 비용이라는 겁니다. 통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통일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빨리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많이 드는 게 제가 북한의 민둥산이죠. 누군가 나무 심어야 돼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저 민둥산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나무 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심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 그랬죠. 한국의 산림청이에요. 산림청 조직 키워야 돼요. 공무원들 늘려야 됩니다. 그때는 필요해요. 북한을 재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완종 씨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건설업이 한국의 GDP의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건설 관련 직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발할 만큼 개발해가지고 일자리가 이 건설을 통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따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씁니다.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가 끝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열려야 돼요. 북한의 저 민둥산들 그리고 저 개딱지 같은 판잣집들인데 저 북한 평양도 다 저 모양 저 꼴이에요.
다 새로 리모델링 해야 돼요. 이게 다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위해서 북한을 여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실업 문제, 불황 문제 15야 15. 15살이면 절망적이라고 하면서 15야라 그러는 데잖아. 우리가 남한에서 살 길이 없다라고 걱정 근심 고민하지 말고 빨리 북한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열고 북한 사람들 서열낸 다음에 북한을 개발하면 한국 사람도 산다고요. 평양을 저렇게 한번 새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저게 다 일자리입니다. 30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년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 살려내면 보너스로 주시려고 지하 자원만 이렇게 엄청나게 매장시켜놨어요. 6,983조 원어치. 북한은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개발 못합니다. 한국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원래 아픈 거야. 너희들 꽃이 필 계절이 있을 거야 라고 힐링을 합니다. 근데 힐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의 저 육신을 예방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 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북한 체제 무너지라고 해야 돼요. 이것만이 지금 유일한 길입니다. 아프니까 통일해요. 아프면 통일하라니까. 왜 맨날 아프다고냐만 안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프다고 좀 하지 말자니까. 아프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열리라 그러세요. 한국의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저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청년 실업자들이요, 일자리 구하러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고민하고 있던, 방황하고 있던 이 청년들이 북한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신나게 북한에서 하나님 일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 태어나지 않게 하고 2015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복잡한 나라에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건데 이제 나오네요. 이게 이 앞에 얘기는 다 들었다고 전제하고 사실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 얘기해요. 이제 다음 세대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는요, 우리 죽는 날까지 사실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지금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냥 이유 없이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 세대입니다. 세계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한국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얘기를 약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음 세대는요, 북한에서 고난받고 있던 2,400만 동족들을 살리는 세대입니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사막처럼 변해버린 북한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재건해내는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요, 휴전선 이남에서 사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아니에요. 북한이 열리고 북한 가서 저런 고난받고 있던 어린이들을 살려내서 신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휴전선 이남에 태어나서도 휴전선 이남에 갇혀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재건하고 우리의 생존 공간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절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특히나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휴전선 이란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자기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서 복음 통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북한 땅이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북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돼요. 북한만 열리는 게 아니고 독일 통일과 다른 게 이겁니다. 독일은요, 유럽의 땅덩이 가운데에서 하나가 된 거죠.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사실 뻗어나가는 건 옛날에도 뻗어나갔었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3면이 바다로 막히고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4면이 막혀있다가 북한이 열리니까 북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저 시베리아로 몽골로 뻗어나갑니다. 저 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국가로 몽골 초원으로 뻗어가요.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이 서전하다가 북한 땅에 막혔는데 이제 막혀버린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의 잡적들이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 역할, 그 소중한 역할을 우리가 해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긴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북한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부터 해서 아이시스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몰려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도 총 쏠 겁니까? 아니죠. 뭐 얻어맞고 다닐 거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얻어맞고 그냥 가버려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예를 들면 모술 지역을 선교한다고 하면 그 지역 묶어버리고 가야 돼요. 한 마을 선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지역의 정사 원수의 어둠을 그냥 묶어버리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한 명이 기도하는 것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한 명이 기도하는 것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게야말로 영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과 남의 영이 같이 사랑의 영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온갖 이기심과 탐욕과 이게 작다구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영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살게 해야 돼. 내가 주님만 따라가야 돼. 썩은 믿음 죽은 신앙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가 왜 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저 버려진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돈을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당신들이 자유케 할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증언할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개인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거룩한 연합입니다. 이 얘기하려면 또 한참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만 계속 보고 있는데 참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책이죠. 온갖 이단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만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적그리스도가 오죠. 그렇죠. 다니엘의 신상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저 위에 바벨론 이 금 머리가 있는데 바벨론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 팔과 가슴, 자 메대와 파사라는 왕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으로 되어 있는 배 헬라 왕국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 왕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철로 있는 로마 왕국이 나오고 마지막 때는 이 로마 왕국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철과 진흙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의 왕국을 다니엘이 봅니다. 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10개의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런 일종의 연합체. 다니엘 7장에서는 10개의 뿔이라고 상징이 되고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붉은 용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13장 1절에서는 역시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이 되어 있는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요. 17장 3절에서는 스칼렛 비스트라고 해서요, 붉은 짐승이죠. 역시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되어 있는, 한마디로 여러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7장 12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10개의 연합체들이 뭐냐, 열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국가의 연합이다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거를 유럽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많이 있죠. 제가 사실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의 연합뿐 아니라 이걸 종교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게 교황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죠.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시기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러나 이 적 그리스도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너무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할 때 꼭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죠. 몇 개만 찝어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까지 그때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때가 오늘 때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말씀에는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은 1989년에 전 세계 2만 4천 종족 가운데 1만 3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Unreached people입니다. 자, 그런데 1994년, 5년 뒤에는 이게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가 세계화돼 버리기 시작하니까 정복 전달이 빠른 거예요.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에 4천 종족이 나왔습니다. 2015년 2월에 가장 최신 통계 중에 하나죠. 3,227 종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3,227 종족이 언제 복음이 전달이 돼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끝이 올 것이냐? 그때가 언제냐? 많은 선교사들은 20년에서 30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 보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추측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자, 어느 때까지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피들이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때 오지 않겠다. 차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요즘 나오는 게 기독교인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언론인 아닙니까? 근데 세상 문제를 볼 때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인들은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국가적인 사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IS가 미국에서는 ISIS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도 집단 참수하는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충군동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더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요르단에서 죽어나가는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피가 뿌려지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 야, 이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오직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안 죽입니다. 힌두교도 안 죽여요. 불교도 안 죽여요. 중산도도 안 죽여요. 대순주의교도 안 죽여요. 근데 기독교인만 죽여요. 왜 기독교인만 죽이지?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그때까지는 더러워 안악해진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달에 만들어졌죠.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5월 31일 날 같은 해, 해필이면 같은 해, 이스라엘이 토라에다 써놓고 시작을 한 바로 그게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1일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을 했어요. 같은 해. 하나는 구약적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는 신약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에요.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는데 서방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복음적 기독교인들만 이스라엘 가가지고 열심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두 가정이 이른바 복음적 기독교인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 2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아니,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서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까지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온다 그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러한 사인들이 분명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감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66입니다.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666이라는 걸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다니엘의 금신상. 마지막 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철은 로마적인 요소, 진흙은 종교적인 요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 나타날 왕국이 있는데, 자, 이러한 마지막 때 나타날 왕국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대요.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을 부서뜨린대요. 다니엘 11장 32절, 다니엘의 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영어 성경으로는 will firmly resist him, 마지막까지 끝까지 resist him,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깨부시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마와 손등에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예 나라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테리 베넷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전 사실 예언을 그렇게 그래요. 사실은 제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테리 베넷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마지막 때는 세계에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 두 개가 충돌하는데, 즉 적그리스도적인 경제 시스템이 있다.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다른 경제 시스템이 저항할 것이다. Will firmly resist him. 마지막까지 강하고 용맹해서 버티는 나라들이 나온다. 복종하지 않는다.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머리를 숙이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은 국가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나라도 있고, 두 종류래요.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나라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전체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나라, 또 하나는 헌법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헌법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국회 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원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드려버렸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드려버린 거예요. 헌법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은요, 대한민국 초대 헌법에 발표하는 바로 그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국회 속기록에 보면 제일 맨 앞페이지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마치 인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머리에다 이마에 도장 찍듯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어요. 여기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A4지랑 한 4장 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일제시대 이승만 박사 같은 복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들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고? 아니, 이 나라가 빼앗겨버렸지만, 일제한테 강탈당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저희들은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나라를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야 지금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지만 찬송가로 애국가 대신 부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야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교회의 십자가를 태극기 대신 사용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돼서 저 중국도 전도하고 일본도 전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일제시대 했던 기도예요. 그게 1913년에 한일합방되고 3년 있다가 이승만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아예 대놓고 써놨어요. 언젠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 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선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라고 10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이승만이 얘기를 합니다. 일제 35년 동안 용광로 속에서 이 민족이 연단당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대한민국이 시작하는 바로 그때 문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남북 통일하고요, 북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요,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나라 되겠습니다. 평화는 복음이에요. 샬롬입니다. 헌법 차원으로 받쳐져 버렸어요. 테리 베넷은 이 얘기를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주님만 아시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집니다. 아, 얘 나중에 666표 안 받고 어떻게 사나? 아, 큰일 났네. 매매를 못 한다는데. 저희 12살짜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 마지막 7년 환란 있을 때 마지막 3.5년만 버티면 되니까 3.5년치 라면을 사나요? 지하로 들어가서 3.5년 버티고 나오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도망 다니는 기간이 아니에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36절 37절에 will firmly resist him, 하나님을 아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저항하는 나라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열차에 싣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런 양의 국가, 선한 양의 국가들을 하나님은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다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그런 나라가 나오길 바라실 겁니다. 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야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을 했죠. 41장 52절 25절 27절. 주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팍하고 완악해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사야 46장 11절 13절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아니, 해돋는 곳에서 온대요. 동방에서 독수리가 온대요. 먼 나라에서 온대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돼요. 중근동 지방에서 해돋는 곳이라고 불린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인 이 한반도였어요. 이게 주님이 한반도가 돼야 된다라고 몇천 년 전에 저렇게 예언을 하신 건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볼 때 저는 이러한 예언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낍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한대요. 중국은 잘 알았어요. 중군던 지역에서 중국은 해 돋는 나라라고 불린 적도 없고 잘 아는 나라였어요. 동방에 해 뜨는 곳에 있는 저 한반도는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할 것이다. 동방의 독수리가 구원을 공포하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감히 해석 안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히틀러한테 600만 대량 학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 대량 학살을 추모하는 그런 기념관을 뭐 미국에도 지어놓고 여러 군데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사진이나 그림 같은 영상들을 드는 전시회를 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 복수의 증언자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펑펑 운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예요. 동방에 해 뜨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죽어나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저 전시회를 하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와서 운대요.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의미 없는 죽음들, 이 허무한 표정들,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저 60년 전에 히틀러에서 유대인 개토에서 죽어나가던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운대요. 호주에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여기서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운대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 죽어나가는 지하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펑펑 울면서 복음이 들어간다.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요 살아나서 북한 체제가 열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전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북한에 이 지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고 저렇게 죽어나가게 놔둘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과 찬양과 경배가요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질 때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나는 북한의 이 공산 독재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사야 예언이 대한민국에 정말 응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요 문을 여는 세대예요. 문을 여는 세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문을 여는 세대예요. 절대로 휴전선 이남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영적으로 누인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는 게 한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인들의 삶도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세대들 심지어 디아스포라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까지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오지를 못한대. 그 사람들이 와야 될 때는요 사실은 북한 땅. 하나님 정말 많은 퍼즐처럼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없는 그 많은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요. 북한이 열리면은요 북한 재건의 세대일 뿐 아니라 세계를 선교하는 세대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주립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거룩한 연합의 세대가 바로 저는 다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휴전선 이남에 갇혀 사는 게 아니고요 뻗어나가는 세대예요. 쭉쭉 뻗어나갑니다.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에 개설매 타고 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고 줄넘기 뭐 몇 개 못하면 뭐야 학년 진급을 안 시킨다 그러고요. 한국 초등학교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이런 데가 다 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이상하더라. 아니 뭐 어떻게 피를 뽑으려 그래 애들이 다. 안 뽑히면은 뽑힐 때까지 하여튼 말려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안 그러면은 나중에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겁이 나가지고 부모들이.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뻗어나가는 세대입니다. 나중에 좀 머리가 무거우면은 몽골 초원으로 그냥 차 뽑아가지고 괴산해서 그냥 차 뽑아가지고 쭉 몽골까지 쭉 달려가는 세대입니다. 여기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0년 후에. 목소리 큰 아저씨가 뭔 얘기하나 뭐 그럴지라도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절대로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안에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넘치고 이거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전하는 세대예요. 절대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절망적이고 염세적이고 끝이 오니까 뭔 해서 뭐해 허무주의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때 더 많은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순교의 칼날이 들어와도 기쁨으로 받아요. 억지로 하는 게 그게 뭔 선교예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의 땅끝까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